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성천 옥션입니까? 성천 예, 옥션. 뭐 성천 문화원이라도 옥션 뭐 같은 말입니다. 네. 오도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천에 대해서, 성천 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제가 전직 성직자인데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종교를 하심하게 되어서 그래도 어떤 사람이 땅을 사는 동안 터가 있어야 되니까 성천이란 뜻은 거룩할 선 샘장, 그냥 하늘의 샘물이란 뜻입니다. 널리 세상을 유익하고 싶어서 성천이라는 이름으로 성천문화원을 50년간 함께 설립했습니다. 예. 네. 자, 원장님께서는 또 대형 교회 목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전 세계를 또 이렇게 부흥 강사로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타심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예, 뭐 사람이 어떤 각자 자기의 체득과 깨달음이 다르겠지만 저는 29세 때 거의 이 땅에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었는데 다시 이렇게 의식이 소생되면서 막바로 강사로 해서 여러 나라 뭐 거의 전 세계를 한 25년간 내리 이렇게 쭉 뛰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여러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내가 종교가 너무 편협적이다 제 생각에 뭐 다른 뭐 종교를 뭐 이 땅에 있는 거 다 존중하지만 그래서 내가 특정 종교의 머물미 오히려 내 삶을 축소시키는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 마음의 이끌림이 내가 종교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대우받는 것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과 좀 평등하게 좀 친구처럼 지낼 수는 없는가. 그런 어떤 고민 끝에 종교를 하심하고 그렇게 문화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기독교계에 또 계실 때 예술활동이라든지 뭐 분재, 수석, 또 도자기에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연유돼서 지금 오늘날 성천 옥션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에 있을 때 그 조영기 목사님 동생이 조용목이에요. 그것도 뭐 대형교회인데 그분이 총재하고 제가 대표장에서 제가 2005년도까지 그 만 4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그 문화예술 대표 회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문화에 대한 대단한 저는 애착이 있고 그 문화와 예술은 그 나라의 국격이죠. 그래서 이제 문화 예술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그 예술의 의미, 그 르네상스 문예부흥도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람이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그 무엇으로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의 깊은 내면에 그 잠자는 의식을 다시 뛰게 하는 그 정신적, 영적 힘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유튜브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성천 옥션에서 또 중국 도자기를 경매를 하고 계신데요. 어떤 연유로 또 도자기까지 이렇게 시작하셨는지요? 제가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강사할 때 보니까 중국 도자기가 영국 소도배에서 뭐 100억, 300억, 1000억까지 발령을 받는데 왜 이렇게 도자기가 비싼가 봤을 때 중국이 문화혁명 때 도공과 도자기들을 없애고 문화개방 때 다시 이제 자기 문화재를 찾는데 중국 사람들의 문화재는 단순 도자기가 아니라 그 도자기 그를 골동이라고 할 때 골자를 뼈골자를 쓰는데 우리가 너무 의식이 아프고 힘들 때 뼈 아픈 나무라 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의 도자기 또는 문화재의 개념은 그 민족의 을이라고 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어떤 대가를 치러도 그분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걸 알았고 우리는 제가 이렇게 눈을 뜨기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 우리는 도자기가 완전히 어떤 가독인지 혼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도자기 만점을 샀는데 사실은 굉장히 실패를 했어요. 그래 오히려 실패가 저를 지도력 있게 만들었죠. 다시 시장 파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자기의 어떤 분별도 되고 하면서 제가 정말 한 1000억 썼을 거예요. 그러나 뭐 돈에는 개념이고 어떻게 하든 이 정상적인 순환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한 100년 정도는 중국의 명품 도자기를 안목으로 구입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있다. 돈이 목적은 아닌데 우리가 과정 속에 수단으로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큰 부라는 게 꼬막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손 안에서 움직이면서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바로 문화이고 예술인데 나는 중국 도자기라고 인식을 하고 이 옥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유튜브를 제가 유심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원장님께서는 또 경매를 하시다가 또 시청자들에게 그냥 주시기도 하고
또 가격이 좀 내려가면 또 뿌짖기도 하는 그렇게 경매를 하시는데요. 어떤 그 지혜 있는 도자기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 도자기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래 그 전 세계 중국 도자기 업계에 우리나라 이사국이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근데 7년 전부터 그 중국의 국방부 소장했던 그 보리와 가덕을 세운 나영희 회장께서 우리 성천문화원을 전 세계 도자기 업계 대표 이사국이 바로 성천문화원입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정말로 진품의 간요가 뭔지를 많이 체득하고 경험하고 또 사봤지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도자기는 너무 혼돈이 돼 있고 그 가치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너무 무질서하고 그런 데에서 옥션을 해서 이런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조금 전에 말씀한 중에 뭐 어떨 때 싸게도 주고 그냥도 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 체득인데 제가 어떤 에너지를 뭐 돈이라 해도 에너지를 많이 가져도 결국적으로 보니까 남지도 않고 하나도 없어도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뭐 경우에 따라 1 플러스 2가 맞는데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원래 이는 아니거든요. 그 대화를 하려고 3이라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네. 근데 사실은 깨달음하면서 보면 이게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인데 이 사람한테는 10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어떤 그 영감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 내가 손대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이 알아야 되고 이런 거예요. 손대보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꼭 돌려받지 마음이 없어도 돌아와요. 네. 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종국 도자기를 또 경매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그 모든 텍스트가 중요하잖아요. 깨달음 안에서 기록된 건데 나는 그 하행경을 조금 읽었는데 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그 불교가 사실은 그 상당히 그 자신의 그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텍스트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그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전체 사상을 좀 이렇게 직역한다면은 우리가 나무와 돌도 부처로 알고 섬기고 절하면서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부처로 알지 못하느냐. 그 제가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신도 소리 높여 기도하고 절하고 떨면서 어떻게 그 절대자 신의 형상 아들인 사람을 참신으로 아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체득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가졌다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함이 마땅하다. 사상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야, 그런 말은 정말 누구나 듣고 행해야 되는 행신 반야 바라밀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종교가 없어요. 지난날 그 종자가 원래 마루종자 그 용마루 가장 그 꼭대기 용마루잖아요. 가장 높은 의식의 학문이란 뜻인데 종교가 이제 스님처럼 이렇게 참 온유하고 참 이렇게 보니 마음이 뭐 보면 느껴지는 게 팔복하고 팔 정도 같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세상에 많아야 되는데 너무 탐심이 일거리는 사람이 많고 명예를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좀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어떨 때는 그 종교의 옷을 입고 성직자 옷을 입고도 그 삶이 보면 참 너무 아파요. 좀 그래서 좀 서리 같은 분이 불교 방송이 잘 활성화돼서 세상이 널리 이롭게 된다면 나도 그런 판에서 살고 싶고 내 삶이 상대의 영향을 받고 상대를 파괴하면서 부자가 되겠다. 성공을 하겠다. 이거는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성천 옥션이 앞으로 어떻게 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성천 옥션이 정말 제가 할 때 보면 성천 옥션입니다.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온장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판이 원래 그 모든 의식과 형상을 이루는 그 중심의 영역을 노자는 진선미라 그랬어요.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우리가 형상과 이 모든 색을 역으로 돌리면 공이라 그러잖아요. 이 자비와 사랑과 은총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이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데 좀 이 세상이 조화롭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천 옥션이 우선 우리의 욕구나 탐심을 부리면은 그렇게 가면은 결국 자기가 무너져요. 좀 이 옥션이 우리가 좀 희생하고 수고하더라도
모두가 순환되는 원리로 특별히 저는 좀 종교 간의 소통에 나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춘성 스님이 나는 너무 좋아요. 춘성 스님이 있는데 그분은 그때 보니까 이렇게 밤에 이렇게 가다가 뭐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대장이다 그러니까 그 모처 쓰는 사람이 그때 통금이 있었는데 그 스님 아닙니까? 거야. 그래 이 자식아 내가 스님의 대장이다 막 그렇게 중대장이다. 그분의 표현이 직설적이면서도 약간 강한 것 같지만 나는 그분의 의식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느꼈어요. 일제 압박 아래 우리가 흔들리고 짓밟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나는 그런 스님이 자기 마음과 육체의 체험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나는 그분 때문에 스님들과 불교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네. 이게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예.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예. 성천문화원의 가족은 어떻게 또 구성이 돼 있고 몇 명이나 계시는지요? 우리가 50명 정도 되고 지난날 종교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를 하심하면서 네. 제가 막 이렇게 사실대로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종교를 또 믿고 싶은 사람은 뭐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다른 교회라든지 가시라. 나는 종교를 믿지 않고 정말로 내 양심의 자유로 살겠다. 퇴직금도 꽤 많았어요. 근데 제가 건강하니까 퇴직금은 받지 않겠다. 그 대신에 문화활동을 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하시방으로 내려와서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하고 저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예를 표하지 말라. 내일이 오도서니까 도서형. 우린 그래 다 이렇게 입구에 사람인을 써서 다 형이라 불러요. 전부 다 예. 남자고 여자고 어리고 어디 저희는 다 말을 놓아요. 이름을 부르고 도서형 이렇게 불러요. 님자 붙이면 벌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사람의 의식이 오랜 세월 상하로 뭐 친을 못 이랬는데 나는 사람의 의식이 상하로가 안 되고 수평으로 의식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좀 종교도 막 우월 종교이지 말고 좀 친구처럼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가. 나는 좀 그런 각도로 나는 수평을 대단히 좋아해요. 야, 수평. 예, 평등. 예. 나는 진짜 석가모니 같은 분도 내가 보면 그 굉장히 그 보면 어쩌면 그 석가와 예수의 삶을 직설로 표현한다면 그 거린 그걸 뭐라 그러지 바깥에서 자는 걸 뭐라 그래요? 노숙자의 원조예요. 그분들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도 그걸 하심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근데 가족의 개념이 물론 피를 나누고 나를 낳은 부모 형제 가족이 된다는 차 당연히 알지만 저는 그런 가족은 빙산의 일각, 이각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빙산의 가족은 나의 모든 의식을 나의 부모로 친구로 형제로 삼는 것을 나는 진정한 가족으로 봐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에 에제르 겔의 끝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히브리 공부하는 사람 잘 모르죠. 근데 에제르 겔의 끝도 돕는 배필 또는 부부라고 하는데 이 부부가 꼭 자신 놓고 가정을 건 부부만이 아니라 바로 하늘과 땅 너와 나 종간의 관계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될 때가 혹격 신랑 신부의 부부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좀 쓰리반데 너무 죄송한데요. 좀 기독교가 불교 공부를 좀 하고 불교는 기독교 공부를 해서 이게 대적 관계가 아니라 돕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맞습니다. 합평게 될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요새 반야신경을 제가 외우기도 하고 좀 많이 하고 내가 곡절을 기도하는데 반야신경을 들어보면 기독교의 팔복이라는 게 있어요. 팔복. 또 불교의 팔정도가 있어요. 네. 정견 정각. 예. 그 사상을 그대로 어떤 우리가 존속되는 열방과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라면 그러한 정신의 생명의 헌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질서하지 않고 그런 면에서 참 대단히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하고 저도 정말 그렇게 제가 뭐 이 짝에 텍스트 성경적으로는 영성학 박사니까요. 뭐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체득도 많은데 불교 쪽으로는 약해서 막 스님한테 물어보고 막 이게 구경이 뭡니까 열반이 뭡니까 처음에는 막 고집멸도가 뭡니까 참 그 좋더라고요. 고통이 그래 내가 쉽게 막 사람이 전하기 위해서 이 고통이 오는 이유가 집착 때문이구나. 그 집착을 바로 멸하면 하심하면 도가 자유로워지는구나. 그렇습니다. 이게 고집멸도구나. 예. 그 너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 자기를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텍스트를 의지해서 좋은 뗏목이 되었으면 뗏목 우리가 목적을 갔는데 가다 보면 이게 강이 나오면 뗏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뗏목을 타는 목적이 맞은편에 가면 내려야 되는데 맞은편에 가는데도 사람들이 안 내린대요. 예. 왜냐하면 위험해서 건너준 뗏목이 너무 고마워서 뗏목에서 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뗏목에서 내렸는데 뗏목이 너무 가서 어깨에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 목적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일다 바르게 하려면은 그때마다 결단해야 되는데
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좀 깨달음이 약해 그런지 그 위협에서 건너준 뗏목에서 생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거지 좀 틀에 갇힌 사람이 아닌가. 그걸 여벌유자라고 하는데 틀에 갇힌 사람이 아닌가. 뭐 그래도 뭐 또 발전하겠죠. 뭐 그러나 모든 삶을 존중하지만 결국 생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결단을 잘하고 바라밀다를 행진반야 바라밀다를 좀 잘했으면 그 불교의 그 반야지경에 저는 처음 배우는 거 말이에요. 아제 바라자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와 그 일을 보니까 이짝 종교로 말하면 영혼의 벅찬 간격으로 세속을 떠나 영광으로 영원하게 간다는 게 뭐 할렐루야 렐루야 그거와 그 세속을 떠나 열반영선을 네, 그런 뜻 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왜 똑같은데 근데 왜 똑같은데 왜 다르다고 생각하느냐고. 문자가 들리지만 내가 이래 보니까 들어서 치고 메어서 쳤는데 본질은 다 처박혔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네. 다 같다는 얘기인데 목적을 향해. 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님이 대단하시네. 그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종교에 있을 때는 종교에 있으면 텍스트를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래야면 그 막 이단이하고 이래요. 근데 예. 텍스트를 믿는데 저는 그걸 못 믿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영혼이 됐고요. 그 저의 깨달음은 정말 그래요. 내가 정말 이 깨달은 사람이고 바른 인간이라면 그 모두와 대화를 해야 되고 모두를 같이 생각해야 되고 나 외의 모든 종교의 의식을 나와 같게 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그 나보다 못하고 세우고 함부로 대하면 그럼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저는 그래 삶을 각설이로 살아야 되겠다. 각설이로 깨달을 각 말씀설 마을리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담았던 텍스트 종교를 내려놓고 성경을 내려오면서 나의 깨달음의 각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말씀설 마을리 이렇게 벽 없이 찾아가서 그들의 의식을 구도해서 자기가 자기를 찾도록 참 사람이 되도록 존재를 찾도록 그래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일꾼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절대로 누구 앞에도 굴기본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약자한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함부로 대합니까? 전부가 부처님이고 전부가 그리스도인데 네.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고맙습니다, 스님. 그 해철 스님한테 제가 물어봅시다. 어쩜 이렇게 얼굴이 온유하고 자비롭습니까? 어떻게 또 칭찬을 잘하십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느껴져 가지고요. 불교 공